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과 성경의 요긴한 교훈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꾸준하게 사실 다 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를 제가 아직 그걸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하이델베르그도 하여튼 꼭 하여튼 나중에 꼭 해야 할 겁니다. 자, 3과 성경의 요긴한 교훈. 산문에 보면은 성경의 요긴한보다는 중요한, 아니면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더 이해가 빨라요. 요긴한이라는 말은 그 옛날 말인데, 성경의 핵심적 교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옛날 말 쓰면 안 돼요. 핵심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답이 뭡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의무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그 본질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조목조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단순히 나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를 꼬치꼬치 따져야 돼요. 그게 체계적으로 딱 잡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은 항상 신앙이 늘 막연하고 늘 공허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표적과 이적과 신비한 체험, 은사, 이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뭡니까?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뻗어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러니까 무책임한 신앙이 오늘날 신앙이거든요. 오늘날 신앙은 무책임해. 그냥 다 각자 자기 알아서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잖아요. 신자들도 엉망이고. 그러나 뭐야? 신앙에 의무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그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다른 지식을 추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인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성경은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든 어느 인생을 살든 어떤 길을 가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든 대학 교수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건 군인이든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관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밝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정치가 훨씬 낫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면 훨씬 낫겠죠. 어린이집 교사라면 애를 후드려 패겠어요? 어린이 교사라면 애들 그렇게 그냥 후드려 패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인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미국 대학 교육에 그런 말 있잖아요. 20세기 초반에 성경을 모르는 지식 추구는 뭡니까? 고상한 야만인을 길러내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 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 지식, 정보, 학문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는 뭐예요? 고상한 야만인.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뭐예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식인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야만인이에요. 야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야만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야만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곳곳에.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특히 어떤 분야, 어떤 전공, 어느 길로 가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냥 하나의 고상한 그저 잘 차려입고 잘 꾸민 원숭이 새끼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면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명을 보세요. 전부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거지 그리스 로마의 문화만을 가지고 만약에 서양 문명이 이루어졌다면 서양 문명은 별 볼일 없습니다. 동양 문명보다 한참 뒤떨어질 것이에요. 그나마 유대 기독교의 문명이 문화 그 말씀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그나마도 그래도 괜찮아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앙과 의무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신앙과 의무는 이제 신앙 교육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왜 신앙 교육서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해요. 신앙 교육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신앙 교육서는 우리가 신앙해야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믿느냐 마구제비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을 초점을 신앙교육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를 잘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믿음의 초점이 명확한데 신앙교육서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항상 막연하고 늘 모호해요. 이게 교회에 가장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교육서를 조금씩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뭐 이런 신조를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워놓으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과 뚜렷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나 방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속적, 어떤 이 사회 어딜 갔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뭐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니까 어때요? 두려움도 없고 어떤 무지로 인해 막 갑갑함도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막 어떤 궁금증, 신앙의 의문, 뭐 이런 다양한 삶의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교육서를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항상 늘 텅 빈 공갈빵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겉만 이렇게 부풀어 있지 속은 텅 비어 있으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게 있잖아요. 게. 바다에 있는 게.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딱 까보니까 속이 텅 비었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 주인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느 바다에서 온 게야? 이 게딱지가 왜 이렇게 텅 비었어? 먹을 게 없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서가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는 필요 없어. 이게 은연중에 이게 많이 깔려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의무가 들어가. 의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이건 행위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신앙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주의는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신앙이 미신인 이유가 뭡니까? 신앙적인 바른 의무를 모르고 그저 믿사옵니다. 주여 삼창, 불로, 성령의 역사, 이 신앙주의란 말이야. 미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를 잘 배우는 뭡니까? 거기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의무가. 예배의 의무, 기도의 의무, 계명을 지킬 의무, 선한 길을 갈 의무. 이걸 만약에 이거 행위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그냥 믿으면 돼. 그 이상 알 필요 없어. 만사 끝이야 그냥. 이거는 아주 신앙주의 대표적인 악습이란 악습. 그래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신앙 고백서는 잘 가르쳐줘요. 자, 세 번째, 왜 율법이 느지막하게 다루어지는가? 자, 성경의 구성은 어때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신앙교육서는 먼저 뭡니까? 율법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먼저 드러내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은 뭐예요? 신자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때는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방향 키의 조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무율법주의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 자동차를 샀는데 보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어떻게 몰고 가요? 그럼 못 몰고 가는 거예요. 배에 키가 없다면 배에 방향 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율법이라고 하는 방향 키가 없으면 어때요? 신앙이 그게 뭡니까? 그냥 무제한의 자유로운 신앙이 돼버려요. 간음을 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별짓 해도 상관없어. 넌 자유한 자야. 넌 복음에서 구원받은 자야. 매일 필요 없어. 이게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무율법주의도 우리 교회 역사상 보면 엄청나게 해를 많이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무율법주의로 완전히 다 빠져버렸죠. 옛날 60년대까지는 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는데 80년대 이후 90년대로 넘으면 무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무율법주의, 완전히 무율법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만 되면 안 돼요. 주가 돼요. 주, 로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난 구원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신앙.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복음이 복음인 척하고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게 가르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때요? 개념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기 멋대로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기질, 자기 분위기에 취해갖고 막 그냥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무율법적 방향키가 없이 어떤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흘러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길을 딱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신앙 교육서를 본인도 배워야 되지만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설계. 하나하나 설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한 단계 진리의 말씀으로 설계되어져야 돼. 근데 그 설계를 어떻게 되느냐? 교리교육으로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대의리문답,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벨직, 도르트 이렇게. 근데 가장 완벽한 건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왜냐? 이게 가장 나중에 작성되어졌거든요. 돌트나 도르트는 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웨스터민스터가 거기서 다루지 못한 게 이 웨스터민스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소요리문답을 잘 배우고 그다음에 신앙교육서 잘 배우면은 대의리문답을 배우면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학, 이 개혁 신학의 차이는 이렇게 사람을 반듯하게 표준으로 딱 설계해줘요, 신앙을. 근데 이걸 지금은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영성 시대거든. 그죠? 눈 감고 두 손 들고 침묵하고 있으면 다 돼, 그냥. 알아서 다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게 미친 거지, 그게. 기독교가 그래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기독교인데 속은 불교가 돼버리잖아요. 속은 불교가 돼버린다, 불교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선불교가 되고 침묵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 오늘 3가를 제가 핵심적인 걸 잘 요약을 했으니까 요거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체계를 잘 쌓아놓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소요리문답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교육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성경적 신앙으로 설계하고 체계를 잘 갖추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